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입는 것은 정말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시고 은혜 받으려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가 집중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로마서의 13장 이후 12장 이후의 말씀에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13장은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떠한 정치적 흐름과 색깔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평생 바쳤던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지만 아무나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에 걸쳐서 단 2벌의 수녀복으로 빨래를 직접 하며 옷을 갈아입었는데 나머지 돈마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랑에 메말라가는 시대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총회가 이어지고 교회 각 부서 모임이 가득할 때에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도 같은 사랑의 같은 선상의 말씀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견주었을 때 사랑보다 비판하기 참 쉽습니다. 저 권사 왜 저래? 저 장로 왜 저래?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특히 연륜이 쌓이시다 보면 이 말씀을 꼭 듣습니다. 교회 모든 행정과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꼭 우리가 투덜투덜 할 때가 있죠. 내 기준을 볼 때는 저게 잘못된 거예요. 내 기준을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누군가에게 말을 하죠. 친한 권사님, 친한 집사님, 친한 장로님에게 꼭 내 얘기를 들려줘서 내 얘기가 맞다고 동의받고 싶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은 단호하게 비판하지 말고 품고 그렇게 함께 수용하고 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포용하고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장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그리고 로마를 방문할 바울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 중에 약한 자들이 계십니다. 건강으로 약하신 분들, 아니면 믿음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정서적으로 약하시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약하신, 아니면 마음이 여리신 분들, 여러 형태의 우리의 이웃. 오늘 우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일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해드릴까 함께 고민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바울의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마지막 장의 인사로 끝이 나는데 바울의 인사에는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 인사와 그들의 수고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함께 우리가 바울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음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 문안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또한 바울은 각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그가 평생의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와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그 믿음의 장을 쓰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신 동역자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있어서 하나님이 나 혼자 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러기보다 나와 함께 하신 동역자 누구누구 권사님이 계셨고 누구누구 장로님이 계셨으며 누구누구 집사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고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기뻤다. 그들을 내가 격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끝에 맺은 말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장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